오늘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두 개를 섞어놨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모습이 아니라 그는 열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열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불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분을 드러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하나님이 쓰셔서 돌판 둘을 맡기신 게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추고 그 앞에서 제사하는 걸 보고서 흥분하여서 그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을 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릇은 그릇 하나에, 도자기 하나에 어른 그저 손 둘을 합칠 만한 그 작은 그릇 하나에 몇 천억 원을 하는 이런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하나님 직접 쓰신 십계명 새겨진 그 돌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사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돌판이 다 깨졌고 이제 신명기 9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앞에서 절하던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용서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장이 이어지는데, 그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새겨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셔서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거 다 던져서 깨어진 후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돌판을 네가 다듬어서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 돌판 위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리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었고, 이제 깨어진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다듬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 동시에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나무 궤를 하나 만들어라. 나무 상자입니다. 이 나무 상자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언약궤입니다. 법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적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었죠?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식량으로 주신 기적의 음식, 만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의 말 뜻은요, What is this? 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만나를 언약궤에다 넣었습니다. 또 하나 들어간 게 있죠. 뭐였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로만 지팡이를 쓰죠.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 인도하심.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걸 메고 다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행진이 시작이 되면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짐을 다 싸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일 앞에 이 언약궤가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을 해 나갔습니다. 그 궤를 준비해서 하나 만들어라.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물건이 있다면 이미 깨어져서 다 산산조각난 10계명이 적혀져 있던 첫 번째 돌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에 하나님이 새겨서 글을 쓰신 돌판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 다 깨졌고요. 두 번째 돌판이 준비가 되는데 모세가 돌은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기록된 어떤 문서든 그게 목판이든 돌판이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문서가 있다면 그건 십계명 적은 이 돌판 두 개일 것입니다. 그럼 뭐 돈으로 어떻게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 그런 값이 되겠죠. 한국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그걸 이제 가르치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훈민정음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한글을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쓰는가를 해설을 해 놓은 책입니다. 그게 뭐 2조 초기니까 한 500여 년 전의 것인데, 그때 인쇄를 해서 그걸 이제 전국에 보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근데 세종대왕 때에 출판이 된 그 한글 훈민정음 교과서죠. 그러니까 한글 교과서. 그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국에 사본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디 지방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골동품 비즈니스를, 사업을 한 어떤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그저 뭐 몇백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개인 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좀 보관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더 좀 연구하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이거 내 거기 때문에 내놓지 않겠다. 절대 못 내놓는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나라에서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나라에 내놓을 생각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값진 문서가 이 훈민정음 남은 카피 2개, 책이 딱 2권 남아 있는데 그 책이 한국에서는 제일 비싼 문서입니다. 근데 그건 사람이 인쇄를 한 거거든요.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오래됐고 한국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추정으로는 그 훈민정음 그 사본은 값이 추정이 안 된다. 이건 값이 없는 물건이다. 이건 뭐 무슨 돈을 줘도 다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는 서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 뭐 구태여 돈의 가치를 따지자면 한 1조 원 정도 될 것 같다. 그런 추측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개인 소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놓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이 나라에서 한 1,000억 정도 주면 내가 내놓을 마음이 조금은 있다. 이런 소리를 했다 그러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여 년 전에 우리 세종대왕 그분이 참 영민한 분이시고 대단히 지혜가 뛰어난 왕 중에 참 대단한 왕이셨어요. 그분이 한글을 만들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를 편찬을 했는데 남은 사본이 하나 남아서 그게 1조 원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돌판, 십계명 돌판은요, 연도로 하면 훈민정음 한 500여 년 전인데 연도로 하면 한 3,500년 전입니다. 누가 이걸 카피를 했느냐? 카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 뭐 돈으로 하면 뭐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서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담아서 보관할 상자를 만들어라. 여러분들께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보관하시겠습니까?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집에 꽁꽁 싸서 어디다 넣어놓죠.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둑들은 그런 장소만 뒤집니다. 전문가들은 여기라면 숨겨놨을 것이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반지라는 거를 그냥 약혼하는데 저희 누님이 그때 누님인데 시집을 안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갔죠. 누님이 늦게 간 게 아니고 제가 좀 일찍 간 편입니다. 25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랬더니 누님이 자기 뭐 약혼할 때 쓰려고 했는지 그 이제 반지에 이렇게 올려놓는 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뭐 그걸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 선물할 테니까 그걸로 약혼 반지해서 써라. 그래서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제 생애에 처음 받는 보석이었죠. 다이아몬드. 그런데 크기가요 2부짜리입니다. 2부.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2부 다이아몬드가 2카라트가 아니고 2부. 그러니까 그저 좁쌀할 만하겠는지 뭐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가 결혼하는데 뭐 크기를 따지겠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이제 그걸로 반지를 해서 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내 폐물은 못 해주지만 네가 원하면 뭐 다른 거 반지든지 무슨 뭐 목걸이든지 하나 사라. 그래가지고 그때 100만 원을 주셨어요. 1밀리언을 주셨어요. 원입니다. 달러가 아니고.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받아서 보석은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살림에 보태겠다고 그래서 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부짜리를 끼고 이제 지내온 거죠. 한 30여 년을. 그 반지를 안 잃어버려야죠. 그게 약혼 반지이자 결혼 반지이고 또 신우가 준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보석이 달려있는 반지니까. 간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이 반지를 꼈는데 뭔가 허전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이상해서 잠깐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이 돌이 없어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2부짜리 돌이. 그러니까 그 작더라도 그게 약간 반짝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빠져나가니까요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어두운 그 빛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허전해서 잠깐 하고 봤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야단을 했죠. 그게 어떤 보석인데 그 가치가 뭐 막 돈으로 살 수 없는 막 당장 찾아내라고 막 이래갔더니 뭐 다 늦었는데 뭐 보석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을 작업을 했습니다. 몇 시간을. 그래서 거의 포기했죠. 뭐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래도 다행히 이 카라트가 아니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 뒤지고 뒤지다 나중에는 옷장 서랍까지 다 열었다니까요. 그거 찾기 위해서. 거기 있는 옷, 양말 뭐 다 뒤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다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도로 넣느라고 세탁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딸그락 하는 거예요. 세탁 이렇게 두꺼운 세탁, 겨울 세탁.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려다보니까 서랍 바닥에 2부짜리 요만한 좁쌀알 만한 돌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 찾아서 도로 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비싸고 진귀한 게 있다면 이거 어떻게 간수하시겠어요? 어떻게 간수하면 안전하겠습니까? 어떻게 간수하면 그 물건과 격이 맞겠습니까? 진짜 비싼 보석 반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반지를 가지신 분들, 보석을 가지신 분들은요, 은행에다 맡긴다 그러죠. 은행 그 보물 창고에다가 프라이빗 세이프를 렌트를 해서 거기다 맡기는데 그걸 매일 끼고 다니는 반지가 아닌 거죠. 그 반지 하나에 500만 불, 700만 불 상상이 되십니까? 손가락 하나에 달린 게 700만 불이에요. 큰 저택 하나 값이에요. 평생 이래도 만져볼 수 없는 그런 걸 손가락에다가 끼고 다니시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비싼 반지는 모셔놓고 햇빛을 못 봅니다. 그리고 가끔 무슨 조상님 묘 찾는 것처럼 가끔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끼고서 거울 보고 한번 웃고 그리고 다시 또 모셔놓고 나오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얻은 자로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십계명을 새긴 돌판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뭐하고 바꾸겠어요 이걸?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가름하는 이 믿음을 얼마를 내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간수하고 관리하고 잘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십계명을 적은 돌판은 그 당시로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막 시작 부분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신앙이 막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로서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모세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을 적어놓은 이 돌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문서이고 가장 소중한 신앙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그 돌판이 지닌 가치와 좀 어울리는 보관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금에다가 보석, 별의별 걸 다 장식을 해서 그 안에 모셔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각나무로 상자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언약궤가 그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그 상자를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그 상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은요,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서 조각목이 아니고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의 원어 이름은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구약성경에 가끔 나오죠. 시띠나무. 그런데 그 시띠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들 아카시아 나무 보셨죠? 아카시아 나무가 뭐 두께가 막 이렇고 우리 카나다의 산에 있는 나무처럼 그저 하늘로 바늘처럼 똑바로 올라가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해서 상자를 만들어라 하셨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나무는 잘 썩지 않고 뒤틀림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목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정을 하신 것이다. 잘 썩지 않는 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잘 뒤틀리지 않기 때문에 상자 만드는 제목으로 합당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다. 그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는요, 나무 자체가 뒤틀려 있어요. 예? 쭉쭉 뻗는 아카시아 나무는 없어요. 다 춤을 춥니다, 나무가. 꾸불꾸불. 근데 나무 자체가 뒤틀렸는데 뭐 다 뒤틀린 나무를 뭐 거기서 뭐가 더 뒤틀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한 재질이 아니에요. 이건 좀 약한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구 만드는 나무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나무가 있으세요? 한번 크게 말씀하세요. 오동나무, 또? 예? 마호가니요. 마호가니 굉장히 비싼 나무죠. 오동나무도. 또? 티크. 예? 크자 들어가는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티크, 오크.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레드우드, 로즈우드, 메이플, 예? 단풍나무, 메이플. 또 뭐가 있죠? 카나다에서 많이 쓰는 파인, 버치, 시더. 제가 본 나무 가운데 신기한 나무가 있는데요. 이 오크나 단풍나무도 굉장히 재질이 단단한 나무인데 블랙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새까매요, 나무가. 근데 이 나무는요, 특징이 뭐냐면 물에다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나무인데 물에다 넣으면 가라앉아요. 물보다 무거운 나무예요. 엄청나게 무겁고 단단합니다. 거의 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로 뭘 만든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나무들이 값도 비쌉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북쪽에 한번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동네는 나무 자르는 일이 많이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 사람 한 두셋이 둘러서야 하는 그런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이 나는 곳인데 그 시골 동네에 갔더니 관광객들 이렇게 받아서 물건 전시하고 판매하는 집 중에 목공소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자연목들을 가져다가 결을 아주 이쁘게 해서 잘라서 파는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서 그 통나무를 막 한 10cm 두께로 이렇게 잘라서 넓은 판을 그렇게 크고 두꺼운 나무를 옆으로 켜가지고 그 나무 결 그대로 살리고 옆에 나무 껍데기만 벗기고 그냥 나무 결을 밖으로 내놓은 채 그렇게 큰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색깔도 그렇고 나무 결도 그렇고. 관심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값이요 15,000불. 밥상이 15,000불. 근데 그것도 미국 달러예요. 그 결은 아름다운데 그렇게 비싸더라니까요. 그 자연목 한 10cm 두께로 크게 테이블 내놓은 게. 자, 10계명을 담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로 하자면.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로. 그건 크지도 않고요. 그렇게 뭐 단단하지도 않고 뭐 뒤틀림 다 뒤틀렸어요. 삐뚤빼뚤 뭐. 제목으로는 D-입니다. 나무니까 F는 못 주고 D-. 아카시아로 상자를 만드는 문화는 없습니다. 광야에서만 이 일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는요, 나무가 없어요. 그나마 그 바짝 마른 불타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나무가 시띠 나무밖에 없습니다.
아주 큰 나무는 한 10m까지 자라는데 시띠나무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나무가 뭐 먹을 물이 있어야 나무가 클 텐데, 근데 그걸 잘라서 상자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는 이 십계명을 담은 돌판을 넣을 상자이니까 너희가 가진 것 다 동원해서 최고의 상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 중에 그냥 지정을 하셨어요. 그냥 만들어라 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대단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은 나무 상자를 만들려면 이런 나무가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람 됨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 신앙적인 깊이, 신앙적인 이해, 원숙함, 성숙함이 나무로 하자면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 없이 비비 틀려가지고 볼품도 없고 강도도 세지 않고 가치도 별로 없는 시띠나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D-.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그걸 지정을 하셔서 십계명 돌판을 담는 상자를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가 중요한 주된 제사가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한 6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우선이 되고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다음에 뭐 화목제, 속건제, 여러 제목으로 제사들이 이어지는데, 번제는 제물의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 다 태우는 것입니다. 온통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는요, 준비된 제물의 일부를 바칩니다.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물의 이 부분은 내 것이다, 이걸 잘라서 불로 태워라, 이렇게 지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정된 제물의 부위를 보면 하나같이 내장 부위입니다. 그 이 배 안쪽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 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잘라서 그걸 태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하셔서 나에게 바쳐라 고 하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자세히 생각하면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날은 가족들이 제사장과 함께,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과 함께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이건 은혜의 잔치입니다. 율법에 복종하는 무서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법궤, 언약궤, 이것뿐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쓰여진 모든 예배 도구, 성막에서의 모든 나무로 만든 도구는 다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그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의
가치를 논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쳐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자체로 거룩함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가치를 새로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 그 나무가 씨가 어떤 씨에서 남은 나무인가, 어떤 종류인가, 결이 얼마짜리 결을 지니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카시아 나무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모세의 십계명을 품는 이러한 도구,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걸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보다는 조금 오래 믿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많은 신앙의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조금 성숙한 이런 판단, 이런 결정,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근본 아카시아 나무일 뿐입니다. 내가 담고 있는 모세의 이 십계명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맡아 섬겼을 뿐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다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목재로 하자면 D-. 집안에서 서로 나는 A인데 당신은 C다, 그걸로 경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면서 나는 A인데 저 사람은 아이고 저게 언제 인간 되겠나, 그러면서 흐뭇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D-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삼아 주셨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좀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참된 의미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